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 제1부 17장 순례자들이 무지와 만나다. 작은 믿음이 강도 만난 이야기.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물에 걸리다. 내가 다시 잠들어 꿈에서 보니 그 두 순례자가 천성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산 바로 앞 왼쪽에 자만의 지방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 지방에서부터 순례자들이 가고 있는 큰 길로 들어오는 약간 구부러진 오솔길이 하나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쾌활해 보이는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의 이름은 무지로서 자만의 지방에서 오는 길이었다. 크리스천이 그에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무지가 대답했다. 나는 저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지요.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까지 도달할 생각이십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무지가 얘기했다.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듯이 할 겁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무엇을 보이면서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까? 무지가 말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나는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으며 천국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길 어귀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고 저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판의 날이 오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도둑이요 강도라고 책망받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무지가 말했다. 신사분들, 당신네는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이요.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네 나라의 종교를 따르십시오. 나는 우리나라의 종교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문에 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그 문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지요. 우리 지방 사람들 중에서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이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에 관해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보시다시피 우리는 저렇게 훌륭하고 상쾌하고 푸르른 오솔길을 통해 이리로 질러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가 뭣도 모르고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을 보고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당신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십니까?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습니다. 우매자는 길을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와 이야기를 더 나눌까요? 아니면 지금은 그가 우리의 말에 대해 혼자 생각하도록 놔두고 앞서 가다가 후에 다시 멈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를 도울 수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무지로 하여금 이제 잠시 동안 우리의 말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또 그가 좋은 권면 받기를 거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가장 큰 이득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요. 이해력 없는 자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소망은 또 이렇게 덧붙였다. 내 생각에 그에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주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당신이 동의하신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앞서 가다가 그가 알아들을 만한 때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에 처져 걸어갔다. 그들이 무지를 앞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아주 어두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들은 한 사람이 7가닥의 강한 밧줄에 묶인 채 7 귀신에게 끌려오는 것을 보았다. 귀신들은 그를 예전에 순례자들이 보았던 언덕 옆 문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이를 본 착한 크리스천과 그 동료 소망은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를 끌고 지나가자 크리스천은 그가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닌지 알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크리스천은 그가 배교 마을에 살던 변절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마치 현장에서 붙잡힌 도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소망은 그가 지나간 다음에 그의 뒤를 보았는데 그 사람의 등에는 음란한 신앙 고백자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써 있었다. 그때 크리스천이 친구인 소망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이 근처에서 한 착한 사람이 당한 일이라오. 그 사람의 이름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은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착한 사람이었죠. 그의 고향은 성실이란 도시였답니다. 자초지정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길 어귀에는 넓은 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작은 샛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죽은 자의 오솔길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살인자들이 보통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순례길을 가고 있던 작은 믿음은 우연히 거기 앉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넓은 문에서 내려오는 오솔길에 3명의 포악한 건달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이름은 겁쟁이, 불신, 범죄로서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건달들은 소신이 있는 것을 보고 속력을 내어 달려왔습니다. 마침 이때 그 착한 사람은 막 잠에서 깨어나 다시 여행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건달들은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그에게 설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소리에 작은 믿음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어 싸울 힘도 도망칠 힘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겁쟁이가 말했습니다. 내 돈지갑을 내놔라. 그러나 작은 믿음은 돈을 잃기 싫었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이에 불신이 그에게 달려들어 호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더니 돈주머니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작은 믿음이 소리쳤습니다. 강도야! 강도야! 이에 범죄가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곤봉으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것을 맞고 작은 믿음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넙죽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강도들은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누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그가 혹시 좋은 확신이란 도시에 살고 있는 대은혜가 아닌가 두려워하여 소리를 죽이고는 그 착한 사람을 혼자 남겨둔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믿음은 땅에서 일어나 얼른 제 길로 달려갔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소망이 말했다. 하지만 그자들이 작은 믿음에 가진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의 보석을 감추었던 곳은 그들이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사했지요. 그러나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착한 사람은 자기 생활비의 대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답니다. 강도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는 내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보석들과 또 얼마 안 되는 잔돈이 있었는데 그 잔돈으로는 여행을 끝까지 해 나가기에 충분하지 못했지요. 내가 잘못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길을 가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구걸을 해야 했답니다. 그는 한사코 자기 보석들을 팔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구걸과 그 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길을 굶주린 배를 안고 갔답니다. 소망이 말했다. 하지만 그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제출해야 할 증명서를 강도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말했다. 놀랍지요. 하지만 그들은 증명서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강도들이 그것을 빠뜨리고 가기는 했지만 이는 작은 믿음이 잘 숨겨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도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하도 낙담하여 어떤 것을 숨길 만한 힘과 재주를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믿음이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는 자기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선하신 섭리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그래도 그가 보석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마음에 위안이 되었겠군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만약 그가 보석을 사용했더라면 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는 나머지 길을 갈 동안 거의 그 보석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받은 충격 때문이지요. 실제로 그는 나머지 여행을 할 때 대개는 그 보석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가끔 보석이 생각나면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기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곧 돈을 잃어버렸던 생각이 되살아나 그는 온통 거기에 사로잡히곤 했답니다. 소망이 말했다. 저런 불쌍한 사람. 이것은 그에게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겠네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큰 슬픔이다 마다요. 만약 우리가 그 사람처럼 낯선 곳에서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기고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이 슬픔으로 죽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내가 듣기에 그는 나머지 길을 거의 슬프고 쓰디쓴 불평만 하면서 갔다 합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강도를 만났으며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자기가 무엇을 빼앗기고 어떻게 상처를 입었는지, 그리고 하마터면 목숨까지도 빼앗길 뻔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소망이 말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궁핍을 당하면서도
자기 보석을 팔거나 저당 잡혀 여행 중에 쓸 물건을 사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당신은 마치 이 시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군요. 그 사람이 보석을 저당 잡히고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석을 판다면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그가 강도당한 지역에서는 그의 보석이 전혀 값지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석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천국 문 앞에 도달했을 때 보석이 없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수만 명의 강도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소망이 말했다. 네, 형제여. 왜 당신은 그리도 신랄하게 말씀하십니까? 에서는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자기의 가장 큰 보석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만약 에서가 그랬다면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말했다. 물론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비롯해 거기 속한 여러 권리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망령된 자들과 같이 주된 축복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작은 믿음 두 사람은 차이가 있으며 그들의 재산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작은 믿음의 보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육신적 미각을 만족시키는 데 급급했지만 작은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에서는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그러나 작은 믿음은 비록 믿음은 작았지만 그 작은 믿음 덕분에 그러한 방종을 멀리할 수 있었고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자기 보석들을 팔지 않고 이를 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서건 에서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작은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만 육체에 따라 행동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장자권과 영혼과 그의 모든 것을 지옥의 악마에게 팔아버린다 할지라도 놀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치 발정난 암나귀의 경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예레미야 2장 24절 말씀. 그들은 일단 마음이 정욕에 붙잡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전혀 다른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신성한 것들을 사모했습니다. 또 그의 삶은 영적인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설사 꼭 사야 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보석을 팔아 헛된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려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건초더미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돈을 쓰겠습니까? 혹은 산 비둘기를 설득해 수탉처럼 썩은 고기만 먹고 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는 육신적 정욕 때문에 자기의 가진 바와 또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팔아버리거나 저당 잡힐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곧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여, 그런 생각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소망이 말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엄격한 생각이 저를 거의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당신은 마치 머리 위에 조개 껍질을 얹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이리저리 달려가고자 하는 쾌활한 종류의 새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가 토론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소망이 말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 내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3명의 강도도 다만 겁쟁이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에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믿음은 왜 좀 더 대범한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내 생각으로는 그들과 한번 싸움을 벌여보고 정 대책이 없으면 그때 행복해도 되었을 텐데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들이 겁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시험해 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범한 마음을 언급하셨는데 작은 믿음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형제여. 당신의 말을 들으니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한번 싸워본 다음에 항복했을 것이라는 뜻 같군요. 하지만 지금 당신 배가 부르고 그자들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만약 그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행인을 터는 강도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왕은 밑 없는 구덩이, 곧 무적행의 주인입니다. 그 왕은 필요하면 친히 자기 부하들을 돕기 위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의 음성은 우는 사자의 소리와 같지요. 나도 이 작은 믿음 씨가 당한 일과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참 무시무시한 일이었지요. 그 새 악한이 달려들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자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들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는 속담에 이른 대로 내 생명을 헐값에 넘겨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증거의 갑옷을 입게 되었지요. 그 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왔지만 사나이답게 처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싸움에 직접 참가해 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싸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 자들은 대은혜라는 사람이 오는 줄 생각하고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대은혜가 나타나면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도 종종 도망을 칩니다. 놀랄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 임금님의 투사시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작은 믿음과 임금님의 투사 간에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모두 그의 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투사들이 거두는 전공 같은 것을 결코 세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깁니까? 또 굴뚝새한테 황소와 같은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여깁니까? 어떤 이들은 강하고 어떤 이들은 약합니다. 어떤 이들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 씨는 약한 사람이었고 그러기에 난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소망이 말했다. 작은 믿음 대신에 대은혜 씨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크리스천이 말했다. 설사 그가 있었을지라도 몹시 힘겨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은혜 씨가 아무리 무기를 잘 쓴다 할지라도 그가 그들을 칼끝으로 겨누고 있을 때에만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겁쟁이와 불신과 또 한 사람이 그를 포위한다면 일은 몹시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할 테니까요. 사람이 쓰러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은혜 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처와 흉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가 한 말에 좋은 증거들이 됩니다. 예, 나는 언젠가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전투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이 불안당들과 그 동료들이 다윗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화나게 했는지 아십니까? 해만과 히스기야도 역시 당시에 큰 투사였지만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옷은 저들에 의해 못쓰게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자기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나서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사도들의 대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불안당들이 그를 요리조리 통제함으로써 결국 그는 보잘것없는 소녀까지 두려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아칸의 왕은 그들의 호각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치는 적이 없습니다. 아칸들이 공경에 처하면 가능한 한 그는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 왕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는도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항상 욥의 말이 있고 또 그 말을 탈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이 있으면 그는 큰 일을 성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욥기 39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나 우리 같은 하인들은 원수와 만나기를 바라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곤경당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라면 더 잘할 수 있었으리라고 으스대지도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남자답다는 생각에 스스로 흐뭇해 하지도 맙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는 대개 시험을 당할 때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이니까요. 내가 앞에서 언급했던 베드로는 허황된 마음의 충동을 받아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주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말하며 으스댔지만 저 악한들에 의해 베드로만큼 희롱당하고 쫓김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대로에 그러한 강도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장을 하고 방패를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작은 믿음씨가 리워 야단의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무찌를 수 없었던 것은 이런 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장을 하지 않을 때 마귀는 전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능숙한 기술을 갖춘 이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두 번째로 우리는 임금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덕분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기뻐할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없이 행군하느니 차라리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내 형제여, 만약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 주시기만 한다면 수만 명의 원수가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으스대는 조력자라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전에 여러 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선하신 그의 도우심을 통해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기는 하나 나는 내가 사나이답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모든 위험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겠지만 내가 바라기는 이제 더 이상 원수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곰이 아직 나를 삼키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음번 할례 없는 블레셋 인들로부터도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불쌍한 작은 믿음씨, 강도들에게 둘러싸여 강도를 당했구려.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일을 기억하고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시오. 그리하면 수만 명이 달려들어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며 누구라도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오.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고 무지는 그 뒤를 따랐다. 한참 가다 보니 그들이 가는 길에서부터 또 한 길이 나 있는데 그 길도 역시 곱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길이 모두 자기들 앞에 곱게 놓여 있는 것 같았으므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 그들이 길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 때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당신들은 여기 서 계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나도 그리로 가는 참입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 길을 감에 따라 그들은 자기네가 가고자 하던 성에서부터 점점 빗나가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그들의 얼굴은 성과 정반대 방향을 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계속 그를 따라갔다.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던 그들은 그물이 감춰져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그물이 덮치자 그들은 거기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때 검은 자의 등에서부터 흰 겉옷자락이 떨어져 내렸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누워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이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또 실수를 범했군요.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청꾼들을 조심하라고 일러 주었는데 옛 현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했군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잠언 29장 5절 말씀. 소망이 말했다. 목자들은 또한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도 주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내도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군요. 여기서 다윗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시편 17편 4절 말씀. 이렇게 한참 그들은 그물 속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한 빛나는 이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두 사람이 있는 곳까지 와서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대답했다. 우리는 시온을 향해 가는 불쌍한 순례자들인데 흰옷 입은 검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기에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채찍을 든 사람이 말했다. 그자는 아첨쟁이라는 사람으로서 거짓 사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물을 찢어 두 사람을 풀어준 다음에 말했다. 내가 당신들을 도로 데려가 줄 테니 나를 따르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의 인도를 받아 얼마 전에 아첨쟁이를 만났던 곳까지 나아오게 되었다. 이때 그 사람이 순례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지난밤 어디서 묵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기쁨의 산에 있는 목자들의 집에서요. 그가 또 물었다. 목자들이 당신에게 길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 서 있을 때 안내도를 꺼내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안 보았답니다. 왜요? 그가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깜빡 잊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다.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일러주지 않던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이가 바로 아첨쟁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꿈에 보니 그가 두 사람에게 엎드리라고 명하였다. 그들이 엎드리자 그는 그들을 혹독하게 채찍질하면서 그들이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들을 채찍질하며 말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그리고 나서 그는 두 사람에게 자기의 길을 가도록 명하면서 목자들이 가르쳐 준 길 이외에는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주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그의 친절에 감사한 후 가벼운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천성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곁길로 갔던 순례자들이 어떤 삭스를 치렀는지 보시오. 그들은 꽁꽁 얼거매는 그물에 걸렸나니 이는 그들이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고 잊었기 때문이라오. 그들이 물론 구조되기는 했으나 보시오. 게다가 채찍질까지 당했으니 그대들은 이를 보고 조심하시오.